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754쪽에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 제가 와서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아까 식사 목사님하고 하시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만족하다. 더 이상 내가 요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목사님이 드물어요. 대개가 보면은 그냥 짜증을 내고 못한다라고 혼내키고 막 하는데 만족하다라고 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할 정도로 하는 교회는 내가 처음 봤어요. 정말요. 그리고 어떻게 두 분이 또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근데 교회에서와 바깥에서 하고 가정에서 조금도 다른 게 없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런 얘기 듣는 것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온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제가 오늘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손자가 있어요. 5학년짜리. 근데 어제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런데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 부회장이 됐어요. 부회장이 됐대요. 그래 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회장은 그냥 누가 할 사람 나오라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데 누가 혼자 나가서 됐대요. 근데 부회장은 6명이 서로 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가 공약을 써냈대요. 공약. 그래 무슨 공약인데 그거는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말할 수 없대요. 그런데 지가 옆에 있는 애한테 나는 찍어줄 테니까 너도 나 찍어줘라 했는데, 저는 찍어줬는데 그놈이 안 찍어줬대요. 저를요. 그래 우리가 그랬죠. 너 투표를 할 때는 꼭 저는 저 찍어야 된다고. 글쎄요. 공약이 뭐냐 그랬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냥 다시 전화를 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약이 뭔가를 좀 궁금하니까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카톡에 보낸 내용이 이거예요. 반을 평화롭게, 또 싸움하지 않고, 또 화목하게 반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카톡에 보냈어요. 너는 대통령감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전도를 언제부터 했느냐면은 지금서부터 32년 전부터 했어요. 32년부터. 그러니까 뭐 30대 중반부터 한 거죠. 지금 32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뭐라 그럴까 쉰 적이 없어요. 계속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띠를 두르고 맨날 나가서 뭐 고함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쇄소예요. 대전서요.
좀 큰 인쇄도 하는데 손님이 오면은 얘기하다가 좀 이 사람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얘기 걸기 시작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을 했냐면은 2,000명 조금 넘게 등록시켰어요. 2,000명 조금 넘게 시켰어요. 이 전도를 왜 그렇게 손을 안 놓고 계속 했느냐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막 전도를 또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또 손을 못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8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꼭 주일날 10시 반이면 데리러 가요. 근데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어디냐면은 그날 대전역 동광장이라고 있어요. 좀 한가한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약속된 사람들을. 근데 약속된 사람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조금 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거기를 가봤더니 아직도 그 남자가 쭈그리 앉았더래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어떡하나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여전도사님들이 교회 문 앞에 기다려서 그 세 사람을 먼저 여전도사님들한테 돌려보내고 이 사람은 아저씨 잠깐 내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얼굴 좀 씻고 가자고. 그랬더니 막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씻는 걸 도와주고 또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래요. 그게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3년을 역전해서 살았는데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맙고 또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좀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주일날 역전 앞에 봉고차들이 오면은 좀 같이 좀 가자고 하면은 자기는 못하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가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왜 한 번만이냐고. 내가 아까 잘못했다고. 100번을 와도 되고 1000번을 와도 된다. 교회에서 살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일요일 날 내가 10시 반에 여기 꼭 오니까 꼭 오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날. 혹시 노숙자라 있을려나 없을려나. 근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또 이발도 하고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우리 식구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안 올 줄 알았던 거죠. 이 사람도. 좋아가지고 우리 식구가 내리자마자 아줌마! 하고 달려붙더래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지금 한 8년이 넘도록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그래 제가 그 일 후에 철저하게 회개한 게 있어요. 아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못했었구나. 제가 회개를 하고 그 뒤로는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부 배치시켜 놓고 제가 꼭 11시쯤에서 거기 가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 그래서 이번 주일 날 한번 나와주겠다는 사람은 내가 밥 한 2명, 3명 밥 한 끼 3익이고 이번 주일 날 오라고 그래. 그래 오면은 그 사람들 온 사람한테는 10,000원 줘. 10,000원. 뭐 돈을 사전에 주겠다고 약속 안 해요. 와, 온 사람은 10,000원 줘. 그리고 성경 공부를 4번 시켜요. 1주, 2주, 3주, 4주. 한 번 시킬 때마다 내가 10,000원 줘. 10,000원. 그리고 4번 다 끝나고 나면은 성경책 줘. 교회에서. 성경책을 다 읽고 오면 제가 10만 원 줘. 10만 원.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아멘도 찾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학습도 시키고 또 세례도 해갖고 제가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받았어요. 잘했죠? 10년 전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둘이 그 새벽에 꼭 운동을 가요. 저는 산을 올라가. 공원 위에. 우리 식구는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 배드민턴. 근데 제가 산에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빨리. 그래 무슨 일이 생겼나 막 쫓아 내려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막 울어. 긴장이 돼가지고 왜 그러나 해가지고 옆에서 들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우리 식구 옆에 앉은 여자가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2달 전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미친 여자. 공원을 쏘다니는 걸 우리 식구가 여러 번을 배드민턴 치다가 보고 그날은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막 졸르니까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중간에 가서 다 듣고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줌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부처님을 잘 믿었대. 알고 보니까 대전 불교회 신도 회장까지 했어. 부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하나님이냐고 별거 있겠냐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안 된대. 그날 그래서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도 또 시도를 했는데도 얘기하지 말래. 그냥 왔죠. 그 다음 날 나가서 하나님 소리 안 하고 예수님 소리 않고 오늘 우리 밥 한 끼 먹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하더라고요. 그래 밥을 점심에 먹으러 가면서 제가 대전에서 한 15명쯤 되는 교회를 섬기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조만한 교회인데 저랑 봉사활동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분을 제가 모시고 갔죠.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 끝내고 이제 돌아오면서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이번 주일날 제가 이분한테 전화해서 이분 아파트에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안 데리고 오고 그 같이 밥 먹은 목사님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한 번 더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날은 제가 교회 일이 바빠서 못 가갔어서 우리 식구한테 좀 얘기 좀 했더니 같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한 번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한 번 따라가 2번 따라가다 하더니 그 여자 하나 갖고 다른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녔어요. 석 달.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석 달을 따라다녔어요.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아들 죽고 5달 만에 차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요,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데리고 와. 그러더니 올케를 데리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더니 지금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이요? 180명이 넘어요. 180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뭐 전도지를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남편부터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걸래, 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걸래 저렇게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식구들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간증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갔더니 간증 끝나고 나서 밥을 해주는데 보니까는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요. 응? 그러더니 뭐 남편은 주보를 돌리고 있어요, 교회 앞에서.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 몇 명 안 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회갑했었어요, 회갑. 근데 그 회갑하는 날 회갑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시킨 건데 한 150명을 대전서 좋은 뷔페집에 가서 회갑연도 시켜줬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 회갑 기념으로 성지순례도 일주일 시켜줬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입양한 딸. 그 입양한 딸을 시집 보내는데 결혼 일체 자금을 다 대줬어요. 혼수서부터 아파트까지 사줬어. 왜? 나를 살려줘 목사님이다. 나를 살려준 교회라고 해서 아주 잘해요. 저한테도 잘하죠. 자기 예수 믿게 해줬다고 뭐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막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명절날은 막 뭐 같은 것도 잔뜩 사오고, 아주 무지하게 잘해. 무지하게 잘해. 우리 식구한테는 엄마 권사님이라고 그래. 엄마 권사님. 자기를 살려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 이후에 한번 가봤더니 아주 큰 부자야, 부자. 한국에서는 이부자리집을 제일 크게 한대. 단일 매장으로서는 이부자리 알죠? 그 비싼 거. 지하에 1층에 2층에 3층에 있는데 뭐 엄청난 이부자리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자야. 저도 이부자리 몇 개 얻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거 듣고 왔죠. 제가 이런 재미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를 끈을 못 놓고 30년 넘게 해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전도를 제가 어떻게 해서 첫 번에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걸래 그렇게 2000여 명이나 전도를 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요. 32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낮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이래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 가을에 석 달 동안 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 전도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는 이번에 이 기간에 10명씩을 하래요. 10명. 그리고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는 30명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30명씩 1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어.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저녁 예배 시간이죠. 그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당대상에서 올라오셨는데 딱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얼굴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80살인데 예의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아주 대전에서는 아주 인격자라고 소문난 분인데 그날 화가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전도를 좀 하자고 했더니 전부 다 모여서 못한다라고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이번에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라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아까 끄는 집사님들, 파출무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줬다. 교회를 새로 줘놓고 3년이 넘도록 교회가 아직도 텅텅 트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돈 내서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지적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불라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러나 하고서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30대 중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잠깐 동안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논문을 썼대. 십자가의 처형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7년 동안을 다니면서 논문을 쓰신 분인데, 아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으면은 이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몸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금방 죽이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죽이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대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분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믿으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분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봤대요.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수원의 창원대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왜 성도들이 전도를 못할까? 왜 전도를 못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3년 동안을 따라다녀봤더니 대부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남부끄러워서 못하더니 남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쳐주면서 심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심심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느닷없이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집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 확실하다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분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볼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날 쪽팔리더라고요. 야, 최연소 안두집사라는 사람이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에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에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형이 달린 십자가도 입찰부로 갈 때 혹시 잘못될까봐 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을 전도를 해볼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나는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지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도대체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뻔 나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뒤를 쳐다보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뜯으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볼 걸 괜히 긁어보더라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은 또 괜히 목사님한테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했대. 그냥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집에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아까 어떡하려고 손을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었어.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나 하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어서 모르는데 혼자 서로를 들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지금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리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나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잠을 자려고 들어놓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락 딥지락 갔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기간에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한 명.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오는데 나만 못해. 그래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가기 전에 먼저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면당에 놨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지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문을 나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고마워가지고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 놓는데 마침 전화 왔다고 막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렇게 나를 붙잡고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봐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이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속을 썩이다가 보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자려고 들어놓았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엎드락 딥지락을 1시간 이상을 헤매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아요? 5.18 부대, 12.12 부대, 전두환 부대, 문재인 부대 하면 빨리 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랑 아주 제 직접 절명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저 직속 상관이었었어요. 그래 우리 부대 저랑 30m 주변에 있는 사람이 둘이 대통령이 된 거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큰 낙하산 1000여 번 이상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들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그 바다에서 훈련받다가 죽었던 수많은 친구들. 70년대 10년 동안은 하루에 한두 명씩은 죽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끔찍끔찍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잖아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들 교회 전도하는데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수천 번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그 바다에서 험한 훈련 받을 때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또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이 손잘못 들은 전도를 한번 훈련 받는 힘 잡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 일어나 버렸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을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그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빼고 두덜두덜 일어나길래 아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데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누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말이야.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가 많은데 왜 전도를 앞두고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몰라. 내가 먼저 깨달은 그 내용을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가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니까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떡할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그러길래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잡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노트를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32년 전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150만 원 벌었길래 전번 달 벌은 돈 이거 입찰 하나 안 본 걸로 하고 이거는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왜 장로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내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다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 죽을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깨딱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빡치기만 하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를 말하고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나갔지요. 넥타이 메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만나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첫 번에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만 잡아야 돼.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볼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붙잡고 한 2, 3일 동안을 전도해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조금 있더니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줍니까? 아니면 금식할 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직접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한국의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오늘 오셔갖고 송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고 젊은 사람이고 또 돈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30명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연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좋아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그 신방 끝나고 목사님이 그냥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또 뭐라고 잔소리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얼른 도망 나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이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선 내비를 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그날 우리 식구가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그 기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 기부를 한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 500명 한다고 흔들리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전도 못할까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도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막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수천 번을 저를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나를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고 나를 부르지 내가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하게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는데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하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하는 말이 큰일 났대요.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다리가 잘못하면 불구가 될 수도 있단다. 이러면서 막 울어.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가게를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닫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닫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주문했던 것만 빨리빨리 해다주고 가게를 닫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고 있고 최미자 일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도 전도한다. 역전 잡고 가는 정우 집사는 하루에도 지금 1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렇구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리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니 75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이번에 1등 하려면은
1000명은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표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렸어.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전도하는 얘기 나오면은 우리 300명 손드는 거 잘못 따랐다는 얘기만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1등을 목표로 했어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세금 싸게 해달라고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다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었던 분이가 하나님이었던 분이가 와다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와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급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응?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 10배가 뭐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욕이.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시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람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그 1등 해라느니 뭐니 뭐 별소리 다 해요. 나는 그게 참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막 집에 가면서 꿍얼꿍얼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한테 똑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다 걸래. 잘새가 어딨냐.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올 애들한테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도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죠.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이 부러뜨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400명 교인이 입원한 자 한 몇 명 빼놓고 다 미쳤어요.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예요.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전화가지고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어떤 권사님은 우리 동네는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온 교회가 막 석 달 동안 400명에 미쳐서 막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석 달 동안에 우리 교회 400명 교인이 몇 명? 1500명을 전도해요.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간 거예요. 그 뒤로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한 9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되더니 지금은 어른들 아파트가 새로 생긴 동네가 아니고 신도시가 아닌 그 동네에서 어른들 한 2700명, 주일학교애들 한 700명, 청년 한 300명 되는 큰 교회를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전도를 안 하다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교회가 한국에 세고 세버렸는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애타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쌈박질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고 텔레비전 나오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새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했던 방법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잘 되네요. 뭐 이런 교회는 힘이 안 들어요. 좋은 교회에서는 힘이 안 들어요. 일주일이면 한 3번, 4번 평균 간증하는데 그
네 교회 중에 한두 교회는 전도 간증이 안 돼요. 똑같은 얘기를, 오늘부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서는 잘 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요?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돼요. 교회도 싸가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대전에서 와서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칭찬한 얘기를 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관증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노가다보다 더 힘들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똑같은 말을 1시간 하는데 노가다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고약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교회가 되세요. 저는 내일부터 우리 세중앙교회 자랑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는 얘기도 할 거고 가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좋아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얘기를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부목사님. 아이고, 이리 올라오실까요? 올라오시죠. 자, 집사님이세요? 협동 목사님. 아, 협동 목사님. 아,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 집사님. 이목기 집사님. 아, 남자. 네, 남자 이목기 집사님. 예, 한번 나와보세요. 아, 가만히 있어봐요. 들어가 봐요. 그 뒤에 안경 쓰신 분. 최세영 집사님. 예, 안 나와보세요. 신발 벗어야 되나요? 예. 자, 이분이 이제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32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한번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자세히 들어보자고요. 자,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태신자도 적어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심심하면 기도도 해. 그리고 또 심심하면 찾아가서 교회 좀 나와라. 또 예수 좀 믿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오라고 해서 좀 볶아달라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알죠? 알아요? 담임 목사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입을 막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자꾸 전도하라고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제를 우리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오늘 다른 환자들 때문에 못 온대. 그러면 여기 있는 환자를 저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이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출장을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량자를 우리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 대량자가 한 명 있어갖고 제가 여러 번을 쫓아다녔는데 영 안 되더라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모시고 댕기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한 500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찾아갈래? 그리고 나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500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세중학교의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을 우리 교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느니 뭐 죄인이니 심판을 받느니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어? 아나 쑥떡이 아나 쑥떡. 너나 잘 믿고 쳤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런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와서 학교 신학대학원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응?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고 배운 게 이거예요. 배운 게. 그래. 저는 옛날에 저는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도로 가죠? 뭐 우리 집까지 올라가지 말고 인쇄도로 갔죠? 근데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장경동 목사도 못하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까 그분보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여서 내가 부른 거예요. 내 친구한테 가서 했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 그랬더니 첫 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써달라는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 교회 다니는데 좀 우리 교회 좀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확 폈어요. 응? 이제 돈 얘기가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전도를 좀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런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왔는데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와서 들어봐라.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 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줘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는 심 잡고 어떻게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가면 안 되겠냐? 막 때를 썼어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이 소리가 나와. 야 참말이냐?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우리 교회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좀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받아들도록 바꿀래. 어떻게 좀 한번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근데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은 내가 미리 누가 올 거라는 걸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은 태신자를 목사님이 적어내라면은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겠다는 사람을 하나를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을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소코리아 까미네 하면서 막 알랑방구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또 몇 푼씩 하나씩 놓아주고 나서 하는 말이 어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 하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줬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총 몇 명? 1,743명을 매주 한 100여 명씩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면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석 달 동안 데려다 준 1,743명을 제가 이 새생명 축제 석 달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석 달 동안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 야,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한 1,500명 중에 783명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때부터 대전 시내 사람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대전 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왔던 1,700명을 상대로 하지 않고 가능성 있는 사람 780명을 상대로 1년, 2년, 3년을 매달렸더니 3년 동안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일단 데리고 왔다가 주중에 한번 만나서 밥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많으면 한 80명 아주 작으면 50명씩 해서 지금까지 한 2,000여 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내가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들고 오려고 했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안 되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무슨 은사를 받아야지 해서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는 얘기죠. 자, 집사님 가끔요 집에서요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텔레비로요. 근데 텔레비로 오는 영화는 한참 재밌게 봤는데 그거 며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 근데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 무슨 영화인가. 내용까지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한테 복음을 들었어.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이 우리 세중학교에 와서 그 수백 명하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은 평생 안 잊어버리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대전에 사는 일가 친척이 됐든지 강원도에 사는 친정엄마가 됐든지 이번에 우리 세중학교회로 모시고 와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한번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들어가시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가스롭다는 식으로 눈을 깔아요. 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고약한 사람들은 막 혼내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할 자신이 있어도 지금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금방 오늘 내일 중환자리에서 죽는 사람들 아니니까 좀 뒀다가 무르익었을 때 해도 된다는 거죠. 만나자마자 회개를 하라느니 죄인이니 뭐 심판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깨끗하게 생긴 여자한테 어떤 터벙한 거지 같은 남자가 응? 그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이 여자한테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하면은 이 여자가 이 거지 같은 남자 말을 들어먹었어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지. 어림도 없죠.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응?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먹을까 말까지. 내가 표현을 좀 죄송한데 이 거지 같은 남자가 아무리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중하게 깨끗하게 가서 조용하게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 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막 눈을 후벼가면서 응? 전철 안에서 막 눈을 뒤적거리면서 지하도 안에서 막 쓰레빠 신은 여자가 막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가서 단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나는 무지하게 중요해. 근데 이 여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을 때 가야지 이거를 전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여자는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이거보다 바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에도 어림도 없고 지금 공원에서 지금 처녀 총각이 손을 비비작거리고 좋아 죽겠어. 거기 가서 주책 없이 뭐 예수를 믿으라느니 뭐니 이게 들어가겠어요? 아니 좋아 죽겠는데 예수가 머릿속에 들어오겠냐고요. 응? 지금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한테 또 물건을 사려고 흥정하는 사람 앞에 가서 주책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책 없는 여자들은요 또 예수 믿는다고 전도 잘한다고 할까 봐요. 이 동학사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동학사에 좀 우리 전도부들을 좀 구경 좀 하라고 데리고 갔더니 한 5명이 잘났다고 그 목탁 드리는 스님 앞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 앞에서 회개를 하라느니 핫하나 물러가라느니 뭐니 막 이런 쓸데없는 여자들도 있어요. 응? 이 목탁 두드리는 스님 앞에서 사타나 물러가라느니 또 시주하려고 하는 그 정중하게 하는 스님 앞에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가서 되겠냐고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책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여자들은요 어디 가면은 좀 한가한 여자들이 있느냐면은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3시 경에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좀 할 일 다 해놓은 여자들이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 퍼대고 앉는 게 뭔지 알아요? 궁뎅기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요. 퍼대고 앉아있는 아줌마한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속대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광령의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한가한 거예요. 거기 가서 아줌마들 한 3-4명이 앉았걸래 항상 이렇게 입고 가요. 항상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 목사님인 줄 아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 정중하게 인사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셔요? 아줌마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잖아요. 가서 뭐 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가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 누구누구도 우리 교회 다니고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 학교 교수들 대학생들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와서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응?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이번에 선물로 드릴 거니까 와서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논하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면, 제 개인 전도지예요. 제가 논하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작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것도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3kg짜리 준다는 소리에 응? 이게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물어요. 이게 낚싯밥이야 낚싯밥. 안 묻는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말고 묻는 아줌마한테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되고요 라고 만드는 이 전도지를 주면은 이 아줌마가 아저씨 제가 갈는지 못 갈는지 몰라도 일단 한번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잘 좀 적어주셔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에 10명 중에 8, 9명은 정확하게 적어줘. 이거를 적어줘요. 그러면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매달 며칠 날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적어요. 응? 그리고 나도 이거를 오늘 전달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아주머니 제가 세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4월 21일 날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제가 전도지 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날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일주일 있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알았어요. 제가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잘 갖고 있고요. 그날 내가 한번 꼭 가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분은 동그라미요. 글쎄요, 제가 갈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어디다 뒀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못 가기가 쉬워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이거를 전달한 후에 일주일 있다가 확인했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가 나왔어요.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주머니 아저씨 제발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이거 편지 보내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제가 세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4월 21일 날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제가 이 전도지 준 사람인데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날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나와. 응? 못 오겠다는 사람이 편지 받아보고 전화 받아보고 그 아저씨 어지간하네. 내가요 못 갈 판인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좀 낼게요 라고 하면은 성어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4월 21일 날 우리 교회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까만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줍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렸다. 그리고 4월 21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전도 수첩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5월달, 6월달, 7월달, 금년 말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됐지요? 그냥 전도지만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를, 누구를 접촉했는가를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주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됐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첫 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지요. 갔더니 그날은 몇 명 왔냐면은 이제 뭐 우리 어렸을 때 대전 주변에 있는 아주 조만한 시골 국민학교인데 그날 대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한 10명 돼요. 내가 회장 없는 충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할 욕심으로 그날 저녁 먹자고 내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12명이 왔어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밥을 먹여놓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화토치기 하고 술 먹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애만 타고 있는데 화토치기 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송도라는 친구가 먼저 나가길래 쫓아나가서 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집에 간대. 잠깐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서 차 한잔하고 갔다가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이 송로가 들어와 앉혀놓고 하는 말이 차 시켜놓고 야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요.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다는 사람들은 벼랑박에다 써버진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다. 교회를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으로 했더니 그 집사가 뭔 대결하냐. 떨어지면 안 되냐. 응? 그래. 장로가 더럽은 거냐, 집사가 더럽은 거냐, 그러길래,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 내가 3번째 넘었다고 그랬더니, 너는 그럼 얼마 받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소리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우리 안 가면 큰일 나겠다. 한번 가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러자. 그래서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해.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안 들어줄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 2조는 누구, 3조는 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조별로 불려내는 거예요.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한 친구 4명을 점심시간에 불러내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대1로 칼국수 먹자고 불렀지만 모이면 조가 돼. 그 1조를 불러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당한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날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냥 헤어졌지요. 그러고도 집에 와서 밤에 전화했어요.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1명은 해야 되는데 그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예요.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러면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전부 다 전화할 때마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같이 들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신세를 많이 줬죠. 제대 후에. 공수부대 아주 나랑 친하게 지내던 창환이 형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창환아 하던 친구야. 전두환 대통령 방의 비서가 지금 내 쫄병이었었어요. 정광필이라고 내 아주 직속 조수가 지금 그 집에서 아직까지도 비서관으로 있어요. 응? 그래 창환이 형이 태권도를 아주 잘해가지고 대전 태권도 협회 회장할 때 나한테 물질적으로 신세를 많이 줬어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무슨 부탁이냐? 내가 뭐 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요, 1시간이면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못 들어주냐?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손가락 좀 걸자고요. 손가락 두뇌고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말도 않고 책상 밑에 있는 소크리를 꺼내는데 보니까 염주 절간에 갈 때 있는 몸빼가 잔뜩 들었어요.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주일날 우리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와서 구경 좀 하셔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잖아요.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스님들이 책도 나는 많이 읽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효도관광도 불국사로 갔다 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와달라고 내가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교회는 이런 게 안 좋니 뭐니 막 강요한다고. 그날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여러 번을 전화했죠.
창환이 형 꼭 좀 와달라. 형수님 꼭 좀 와달라. 마지막에 금요일 날은요. 마지막 석 달이 끝나는 날 금요일 날은 이런 전화를 했어요. 창환이 형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안 오면 내가 창환 형들 위해 놀러 안 갑니다. 형수님 좀 바꿔달라고요. 형수님 내가요 이번에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안 오면 내가 형수님들 집에 안 가요. 그렇게 하고 끝났어. 근데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주일날 나타났어. 어쩐 일이에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응? 그래도 왔대. 나 정말로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도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와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인데.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에를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 옆에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몇 명? 14명. 보살이 14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살이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살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더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요.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일단 먹을 거를 갖다 줘야지 좋아해. 응? 할아버지 하나씩 논아주면은 어서 왔걸 이렇게 착한 일을 해요. 나를 쓰다듬을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남은 여성을 넣어가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이거야.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없을까가 소원이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 치료염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장례 치르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다 장례까지 치료를 줍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놀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모질해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야.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피디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도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남았을라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교회 갔다 와볼게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도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드리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밤에 도서관에 학생들한테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대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 한 권씩 줄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받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한번 와서 들어봐라. 여러분들 시험 다 끝나면은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 얘기 좀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아줬어요. 몇 명? 600명.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 중에 12명을 제가 교회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대전에 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12명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았으면 102살인데 97살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70살 때 그때만 해도 70살만 살아도 호상이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몇 명을 데리고 왔냐? 9명. 엄마 어떻게 이렇게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 네가 그렇게 응? 가게를 닫고 그렇게 삐쩍 말라가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친구 노인네들 좀 같이 밥 좀 먹자고 했더니 12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오늘 생일날인데 나 응? 생일날인데 우리 좀 집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12명이 오더라는 거.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나랑 같이 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막 졸랐더니 12명이 와서 밥을 먹고 3명이 바쁘다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엄마를 따라 나왔던 노인네들 9명이 그 다음날 경로당에 가서 만나봤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교회도 크고 잘 됐대. 응? 목사님 인물도 좋대. 응? 참 뭔가는 하나 믿으면 좋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엄마가 누구누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4명을 꼽더라고요. 그 4명을 내가 점심 살 테니까 모시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4명이 왔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 4명을 가지고 내가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 노인네들 4명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석 달 동안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내가 한 게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내가 한 게? 데려다만 줬어.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두 번째 한 게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을 내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봤더니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세 번째 집요하게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을 등록시켰고 지금은 50명, 60명, 70명씩 전도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봉고차를 하나 내보냈으니까 버스를 내면 자기 발로 걸어서 온 사람들이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요. 이거 미치는 거지. 좋아서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 금메달. 2등은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바른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 4등 약국 정옥기 집사라는 분이 우리 목사님 아버님 오관성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신 분이에요. 4등을 받아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등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서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심부름으로 갔지요. 간증.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목사님들끼리 연결해서 제가 지금 한 32년 동안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말한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또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전도왕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그때 얼마 썼다고 그랬죠?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좀 더 썼죠. 600만 원 정도 썼어요. 600만 원. 내가 서울서 79년도에 대전 가니까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가 19평짜리가 925만 원이에요. 920만 원. 대전서는 맨션이야. 좋은 아파트야. 근데 그때 600만 원이면 큰 돈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또 가게를 닫고 하는 모습을 보고 몸무게가 삐쩍 말라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그때 하나님이 불지하게 좋게 보셨는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를 그날 보시고 꿈에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한테도 감동을 받으셨던지 그 이후에 저한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인쇄도 아주 작게 하던 인쇄도를 대전서 아주 제일 크다시피 하는 큰 인쇄도를 할 수가 있었게 됐고 우리 아들, 딸 둘 있는데 지들끼리 공부 잘해가지고 다 돈 안 들이고 공부시켰고 우리 모습에 아주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지금은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돼요.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저 독일에 가서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 박사 따갖고 와서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30년 동안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요 목사님 교회에 가서 간증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독감이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무슨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런들이 30년 동안 4,000교회를 넘게 다니면서 한 번도 뻥꾸를 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은 못하는 거예요.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간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 사람은 세무서장까지 했어요. 얼마 전에. 세무서장 끝나고 지금 세무사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1등 시키면 이렇게 부려먹지 못할까봐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기똥찬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금년에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딱깨딱을 애껴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 주신 걸 기억하시고 금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